자, 이제 에스더서인데 에스더서에는 그게 뭐야? 하나님의 이름이 나온다고 했어요? 안 나온다고 했어요? 네, 안 나와죠.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안 나와요. 네, 그래서 그 에스더서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 부분들은 대부분 주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이거나 예언자거나 또는 모세나 다윗과 같은 왕이나 되게 위대한 사람이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그렇게 쓰임을 받는데 에스더서에서 쓰임 받는 사람은 에스더가 왕비잖아요. 왕비. 왕비. 그러니까 세상의 직업. 세상 직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직업을 통해서도. 모르드게는 어느 지파예요? 베냐민. 네,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 기스의 증후군이라고 했죠. 기스의 증후군. 기스의 아들이 누구예요? 사울. 네, 사울이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베냐민 지파는 큰 지파는 아니에요. 큰 지파는 아니고 그래서 바울도 내가 베냐민 지파 출신이다.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작은 지파거든요. 베냐민 지파가. 12지파 중에 제일 작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인데 그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우리의 삶의 자리 그리고 이제 세상 직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스더서는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기 때문에 대충 다 아시고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23절. 3장 23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주인이 이 땅을 갈게 하였다.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죠. 죄를 범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났는데 왜 이렇게 나와? 아무튼 쫓겨났을 때 어디로 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동편. 그렇죠. 에덴 동편으로 가잖아요. 동편에 가서 뭐를 한 거예요? 뭘 말씀해서 뭐를 하게 했다고 했어요? 생명남의 길을 지키게 하는. 아니 그거는 이제 이 동쪽에 그룹들 통해서 불판을 통해서 생명남의 길을 막았다는 거죠. 막았어요.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못 들어오게. 그 동편에서 뭘 하게 했었냐고요. 뭘? 농사 짓고. 농사질을 하겠죠. 농사. 땅을 뭐해라? 땅을 갈라. 나무를 얘기해. 땅을 갈라.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여기에서 이 땅이라고 하는 게 이게 땅을 갈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냥 농사를 얘기한다기보다도 이게 헐투수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뭐냐면
이게 제의하고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제의. 네. 예배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 경작한 것을 통해서 뭘 해요? 경작한 것의 소산물을 가지고 뭘 해요? 제사를 드리죠. 네. 그래서 자, 컬처가 뭐예요? 영어로. 컬처. 컬처가 뭐예요? 컬처. 네? 문화잖아요. 문화. 자, 이 문화 속에서 이것을 경작해서 이 안에서 나온 소산물을 가지고 뭐를 해라? 네, 예배를 드려라. 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하나님 조심히 가세요. 네. 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해서 쫓겨났지만 쫓겨나기 전에 뭐를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뭘 입혀주셨다고 했어요? 네, 가죽옷을 입혀주셨다고 돼 있죠? 몇 절이 나와 있어요? 3장? 네, 21절. 21절에 보면은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거를 이제 하나의 원식 복음이라고 하거든요. 네, 가죽옷. 네.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해가지고 땅이 이제 소산물을 그냥 내는 게 아니고 엉겅퀴를 내고 너희가 땀을 흘려야만이 그 소산물을 먹을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저주를 내리셨죠. 네. 그래서 저주를 내리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인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가죽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을 가지고 옷을 입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을 죽여서 그 피로 어떻게 보면 옷을 입힌 거잖아요. 옷을 그러니까 그 안에도 피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지은 이 옷을 입혀주셨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의 통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쫓아내시고 이렇게 추방하시고 저주하셨지만은 동시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의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죠.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거예요. 가죽옷을 입는 것. 우리가 가죽옷을 입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죽옷을 입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네.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삶의 자리, 또 이 컬처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컬트. 근데 이게 컬트족이 있었어요. 이게 예전에 거기 스페인 쪽에서 기독교 문명을 가지고 살았던 그 컬트족이 있는데 그 컬트족이 예배드렸던 장소가 키르크라고 하는 거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키르쉐가 뭐예요? 키르쉐 독일어 교회죠. 그게 교회가 나온 거야. 그래서 이걸 영어로 해서 이제 철치가 나온 거예요. 철치. 네.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여기 연결이.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리는 이 장소인 철치도 원래는 이 우리에게 주신 땅,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나온 소산물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가 바로 철치였어요. 철치. 예. 예.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죠. 예, 제사를 드리잖아요. 예. 뭘로 제사를 드려요? 아니 아벨은 그냥 자기가 키운 거. 자기가 키우고 기른 거, 그리고 자기가 키우고 기른 그 농사한 소산물. 예. 가인은 뭐예요? 가인은 뭘로 했어요? 예, 가인은 농사져 가지고, 농사져 가지고 농사로 해갖고 소산물. 그 다음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 예, 양의 첫 새끼. 자, 그래서 사실은 가인이 농사를 통해서 소산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게 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하고 맞아요. 예. 그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예배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정편으로 내쫓았을 때, 그래서 가인이 제물로 보면은 훨씬 더 합당한 제물을 드렸어요. 합당한 제물을. 예. 그런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누구의 제사를 받아요? 아벨의 제사를 받아요. 왜 그랬을까요? 가인은 만약에 하나님 거짓말을 세울 수 있고, 거짓말. 아비는 예. 정직하게 드리고 그러니까. 네. 자, 4장 한번 봐보세요. 4장. 자, 4장 4절. 아빠 사진 찍는다. 5절까지. 와 글씨 쓰고 있는데. 아비는 와 글씨 잘 쓰는. 양의 새끼와 그 기름진을 넣고 은율 쓰려고 그랬지. 예, 됐어요. 거기까지. 예, 아니라 예. 됐어요. 예, 가인. 자,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물보다 먼저 나온 게 뭐예요? 진짜. 그 사람 이름이죠. 그럼 해봐. 그 사람 이름이 먼저 나왔잖아요. 아벨과 그의 제물, 그 다음에 가인과 어디 한 그의 번씩 제물. 돌아가면서 하자.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는 제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재밌다,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뭘 함께 받아요? 그 사람 나 시옷 쓰려고. 먼저 보시나요?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 자세, 그 중심, 그걸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합당한 제물을 드렸을 때 그거를 기뻐 받으신다.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가인이 자기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안색이 변하고 동생을 죽일 만큼 화가 날 이유는 없죠. 사실은. 아이고 내가 좀 더 이렇게 정성껏 드려야 되겠나 보다 하고 다음에 잘 드리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고, 그 마음 가운데 화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위에 올라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받으시는 분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완벽하게 준비된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예배를 받으셔야 돼. 그거는 교만이에요, 아니에요? 교만이죠, 교만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 중심, 그것을 드리는 것이 먼저다.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서에서도
이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제 사용하신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자, 그러면 에스더서 잠깐 보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종이를 봐보세요. 종이를 보면 에스더는 아수에로 왕. 이게 역사적으로는 흑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왕인데 실제로 이제 이걸 이제 아무튼 존재했던 왕이에요. 그 아수에로 왕 시절에 왕비로 입궁을 하게 되죠. 아니 왜 또 그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설교 때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왕비 원래 왕비가 누구예요? 원래 아수에로 왕비가 누구였어요? 네, 와스디죠. 와스디가 왕이 부름에도 나오지 않아서 폐위시켜버리죠. 그리고 이제 왕비를 다시금 이제 전국에 출근해가지고 뽑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왕비로 입궁을 하게 되는 거죠. 에스더가. 그래서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의 꽃기수의 증손이었어요.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수상궁 그 문지기로 일하는 공무원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다 여기 이제 원래는 여기가 이제 시내산이고 이쪽이 이제 이스라엘인데 자 원래는 이제 이렇게 지금 그림이 이상하게 그리네. 원래는 이 바벨론 여기가 이제 바벨론 지배할 때는 이쪽이었는데 지금 페르시아는 요쪽으로 가요. 요쪽으로. 여기가 이제 수상궁이에요. 수상궁. 페르세폴리스라고도 하죠. 페르세폴리스라고 지금 현대는 페르세폴리스인데 그 알렉산더가 다 부셔버렸어요. 그래갖고 여기가 이제 여기 있던 그 유물들 같은 게 다 사라져버렸는데 다 불타버렸고, 근데 여기가 옛날에는 그 수상궁이라고 했어요. 수상궁. 바벨론이 도실 때는 여기 닌푸르가 여기가 수도였는데 바벨론이 이렇게 망하고 페르시아가 정복을 한 다음에는 수상궁이 수도였는데 바벨론으로 먼저 끌려갔잖아요. 우리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586년에 끌려갔는데 거의 한 50년 만에 망해버려요. 바벨론이. 그래서 페르시아가 정복한 다음에 이제 이쪽에 이제 있던 유대인들도 이쪽으로 많이 이동을 해요. 수상궁으로 많이 끌려가요. 또. 왜냐하면 수도가 이전하면 거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살기도 좋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이쪽으로 이동을 했던 거예요. 수상궁으로. 그래서 이 수상궁에 살던 유대인들이 이제 벌어진 일이죠. 거기에서 이 수상궁에서 왕비로 이제 된 거예요. 에스더가.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페르시아 왕 중에 아수르의 왕은 한 3번째 왕 정도 되는데 이 왕이 이제 대단히 큰 제국을 다스렸는데 이쪽 그리스가 이쪽에 있는데 그리스까지 이제 넘나들어 가지고 그리스에서 살라미스라고 하는 살라미스라고 하는 그 해협이 있는데 그 해협에서 그 전쟁을 벌였는데 거기에서 져버려요. 아수르의 왕이. 그래가지고 엄청난 전쟁 빚을 이제 지게 돼요. 그래 왜냐면은 그때 당시 용병들을 많이 동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수에로 왕이 이제 좀 약간 돈이 이제 없는 상태였어요. 돈이 없는 상태였는데 그때 이제 하만이 모르드게 일 때문에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어떻게 해요? 모르드게가
움직이는데 하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이제 절을 해야 되는데 절을 안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만이 저 사람 누구냐 해가지고 알아보니까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어서 유대인 전체를 다 말살시켜버려야 되겠다. 하만이 계획을 세우죠. 왜냐하면 하만은 어디 민족 출신이에요? 아말록. 네, 아말렉. 네, 아말렉이죠. 아말렉. 네. 아말렉이 어디에서 나와요? 성경. 아말렉. 아말렉이 오빠 조정하려면 롯. 어떻게 해야 돼? 룻기에 나오죠. 아니요. 아니요. 룻기에는 모압이 나와요. 모세가 모압. 홍해 지나가 그래갖고 가나안 땅 가려고 할 때 아말렉이 막았지. 아말렉 족속이 그래도 막았어. 권사님이 상당히 설명을 많이 하시네요. 여기 시내산 가기 직전에 그래. 여기에서 이제 아말렉 전쟁을 해요. 네, 시내산 가기 직전에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그때 전쟁에서 전장에 나간 사람이 누구예요? 네, 여호수아. 갈래. 네. 여호수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죠. 여호수아가 갈렙도 물론 이제 나가지만 그러면 그때 전쟁을 이기게 된 이유가 뭐였어요? 모세가 그렇지. 네.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힘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힘으로 전쟁을 이제 승리로 이끄는 거죠. 근데 모세가 힘이 빠지니까 손이 내려와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아론. 그렇죠. 예. 아론과 훌이 옆에다가 의자 같은 거 하나 두고 이제 그 모세의 오른팔과 왼팔을 붙잡으니까 하루 종일 그 아말렉을 쳤었다. 그 말씀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아말렉이 어디 나와요? 여기 전쟁에서 아말렉 전쟁에서 이겼고 지금 이 에스더서하고 본격적으로 연결되는 말씀은 그 사무엘상에 나오는 그 사울 왕이 이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남겨둬 버려요? 아빠 맞아. 네, 아말렉 왕이 누구였어요? 아각. 아각의 후손이라고 돼 있어요. 이 성경 에스더서에 보면은 이 하만이 아각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그 아말렉 왕이 아각이었어요. 아각을 살려줘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뭘 살려줬어요? 사울이? 예, 짐승들, 살찐 송아지, 예, 그런 것들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왜 살려줬죠? 먹으려고. 아니 제사한다고. 그렇죠. 제사를. 자, 그러니까 사울왕이 그렇게 형편없는 왕은 아니에요. 아주 형편없는 왕은 아니고, 좋은 살찐 저 살찐 송아지 보니까 그냥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거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그거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선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때 사울을 뭐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순종이 제사거든요. 순종이 제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낫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 말씀을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헌금 드리는 거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은 하나님께 기뻐하는 일이지만은 정직한 결심.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그 삶의 결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아말렉은 그 최대 적이에요. 최대 적. 이스라엘의 또 최대 한 적. 번 전쟁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고 못 들어가게 한 사람이 그 아말렉. 그렇죠. 그까지 아시는 분 상당히 많이 아시는 분이에요. 네. 네.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아각의 후손인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이제 계략을 짠 거예요. 그때 그 날짜를 받으려고 제비 뽑기를 했는데 그 제비 뽑는다는 그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이사노. 근데 니사놀인데 그 제비 뽑는다는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불임이라고 했죠? 불임. 불임. 그래서 불임절이라고 그랬죠? 예. 그 제비 뽑는다는 것은 부루라고 해요. 부루. 예, 부루. 그래서 뽑았는데 몇 월 며칠이었어요? 예. 그때 당시 그 바벨론 력으로 해서 니산월 12월 13일. 예. 근데 그걸 뽑은 날짜는 1월 13일이었어요. 그러면은 여기하고 기간이 어느 정도 돼요? 예, 11개월이죠? 1월 달부터 2월까지 가야 되니까 11월간은. 네, 11개월간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제비 뽑았는데 만약에 다음 주에 1월 한 20일이었다. 나와버렸다. 그러면은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고 뭐 기도 부탁하고 해가지고 막 자식 조소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11개월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서가 전국의 유다인들에게 가는 데만 해도 3개월 걸려요. 왜냐하면 페르시아 땅이 너무 넓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서가 가는 동시에 다 죽어올 수도 있어요. 만약에 3개월 후였다. 그러면 저서가 간 즉시 다 죽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11개월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두시고 그 제비를 뽑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유대인들이 이제 불임절이라고 한 거예요. 불임절. 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은 또 이제 에스더가 이제 그 말살 계획을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알려주잖아요.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는 몰라요. 궁궐에 있기 때문에 하만의 계략이 이미 조서가 나가버렸어요. 왕이 돈 받고 400억 정도 되는 은 1만 달란트 받고 그 인장반지 빼주었어요. 하만한테. 그렇죠? 그 인장반지를 이제 찍어가지고 지가 마음대로 날짜 정해가지고 이날 유대인들을 무조건 학살해줬고 재산 다 뺏어줬다. 무조건 뺏어라.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방을 보낸 거예요. 전국으로 보낸 거예요. 이미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다 사람들이 옷을 찢고 울며 불며 죄를 뒤집어 쓰고 유대인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에스더는 몰라.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연통을 넣어가지고 이러이러한 일을 하만이 꾸몄다. 돈을 받고 이렇게 했다. 그 말씀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에스더에게 연통을 넣으니까 에스더가 이제 뭔 일이 생긴 거는 알았는데 그 일이 이 일인지까지는 몰랐다 하면서 왜냐하면 뭔 일이 생겼다는 걸 알고 그 흰옷을 보내거든요. 예. 뭔 아무튼 유대인들이 아픈 일이 생겼다는 것을 알고 모르드게한테 그 모시옷 그걸 보내요. 예. 아니 이제 모르드게가 먹지도 않고 옷도 갈아입지도 않고. 그러니까 뭔 일이 생겼다는 것을 알고 옷도 안 갈아입으니까 이재명같이 지금 그렇게 들어놓있어. 들어놓있으니까 옷을 보냈어요. 뭔 일이 날 거예요 이날. 근데 에스더는 일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연통을 넣어서 그 일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만나가지고 너가 왕비가 된 것이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너를 세운 것이 아니냐 라고 하면서 왕에게 나아가서 이 얘기를 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만일 너가 여기서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과 도임을 얻으려니와 만일 너가 이 일을 팽개치고 나아가지 아니하면 너와 네 자손은 완전히 몰살당할 것이다. 그 말씀을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는 거예요. 그때 에스더가 나는 지금 왕에게 나아가지 않은 지 30일이나 넘었고 왕이 나를 불러야지 나가는 것이지 부르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면 나는 반역죄로 곧장 처형당합니다. 그런 사정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왕비로 세운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때다. 이 때를 붙잡아라. 그렇게 이제 모르드게가 설득하자 에스더가 그러면 죽으면 죽겠습니다. 내가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지금부터 모든 유다인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나와 내 하인들은 3일 동안 금식하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그 말씀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왕에 나갔는데 금식하고 왕에 나갔는데 왕이 홀 그거를 내밀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규를 내밀면은 살 수가 있었어요. 왕의 기분에 따라서 그것이 살고 죽는 것이 달려 있었는데 에스더가 3일 금식하고 나가서 그랬는지 몰라도 아무튼 엄청 아리따워 보였나 봐요. 그래서 그 규를 내밀어줘서 결국에는 너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네가 소원하는 거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으니 내가 주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자 에스더가 그러면 제 소원을 제가 베푼 잔치에 오셔서 초대할 테니까 그때 와서 들으십시오. 그래서 이틀 동안에 2번의 잔치를 벌이게 된 것이죠. 그때 왕뿐만 아니라 하만도 초청을 하죠. 하만이랑 같이 초청을 해요. 그래서 하만은 기고만장해가지고 내가 왕의 초청을 받았다. 내가 왕하고 거의 버금간다. 그래서 이제 그 기세가 하늘을 찌르는 기세로 이제 교만해져 있는 상태에서 하루 잔치에 갔다 왔는데 어때요? 왕이 잠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서기관에게 왕조실록을 한번 읽어봐라 해서 읽었는데 어디가 나와요? 모르드게가. 네, 모르드게가 언제 한번 문지기로 있다가 4시가 환관이 왕을 시해할 목적으로 속닥속닥 하는 것을 듣고 그 내용을 에스더에게 알려서 에스더가 왕에게 알려서 왕이 그때 산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래서 그 2 환관을 처형했다. 그 내용을 이제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왕이 그러면은 그 모르드게에게 어떤 보상을 해줬느냐라고 물었더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하만을 불러요. 그때 하만을 불러서 왕을 이렇게 구원한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사람에 맞는 대우이겠냐 라고 말하자 하만이 뭐라고 해요? 왕의 말을 타고 왕의 옷을 입고 거리로 나가가지고 왕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렇게 존귀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선포를 해주는 것이 그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 근데 그때 아마 그때부터 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아마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이 그 포상을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은 굉장히 왕이 되고자 하는 자기 욕망을 은연중에 드러낸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놈이 뭔가 이게 그 속에 검은 그런 마음이 있구나. 그것을 어느 정도는 왕이 눈치챘을 것이다. 그렇게 보죠. 그렇지만 성경에는 그 얘기는 나오지 않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다. 모르드게에게 가서 똑같이 네가 말하는 것을 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하만이 이제 뒤통수 한 대 탁 맞은 거잖아요. 뒤통수 한 대 탁 맞아가지고 아이고 이제 내가 잘못 말했네. 그래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계략을 다시 짜기 위해서 자기 아내와 친구들을 불러요. 그때 아내가 뭐라고 했죠? 이제 당신은 거기에다 했다고. 예, 이미 전세가 기울었다. 모르드게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모르드게의 괴기에 걸렸으니까 당신은 옴짝달싹 못하고 당신은 아마 패망하게 될 거다. 그 와이프가 상당히 지혜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언을 하만에게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하만은 모르드게를 없애기 위해서 자기 집 마당에다가 장대를 높이 세우고 거기에 매달아서 죽이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웠었죠. 에스더가 자기와 왕을 잔치에 초대했을 때 그때 이제 기고만장해가지고 모르드게 이제 이왕 이렇게 된 거 모르드게 먼저 자기도 마당에 장대 매달아 죽여보자 그 계획을 이미 세웠었어요. 그런데 전세가 기울어지는 것을 보고 그 아내는 하만의 아내는 모르드게를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같다. 물론 정확히 그런 워딩이 아니지만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이렇게 하게 되면 당신은 반드시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둘째 날 그 내용을 이제 그 왕조실록을 들은 그리고 모르드게를 포상한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에스더의 잔치에 초대했을 때 비로소 에스더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유대인인 것을 밝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유대인인 것을 모르드게가 밝히지 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왕비가 됐을 때는 유대인인 것을 밝히지 않아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 잔치 둘째 날 내가 유대인입니다. 그것을 밝히자 뭐예요? 모르드게는 왕을 살린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아요. 왕은. 유대인이 분명히 유대인 중에 한 명이 자기를 살리려고 했고 자기 아내가 뭐예요? 유대인이잖아요. 그 자기 아내가 유대인인데 그 아내도 죽이고 자기를 구원한 모르드게도 죽이고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작정한 그 하만의 계략이 소위 말해서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쿠데타다. 이거는 완전히 쿠데타다. 그래서 화가 완전히 나버려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니까 궁궐 밖으로 나가버려요. 이 아하수의 왕. 그때 하만이 옆에 앉아있다가 이제 나는 죽었구나 벌벌 떨면서 에스더에게 매달리면서 제발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제발 저를 살려달라는 그 청을 왕에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매달리죠. 그때 이제 감정을 좀 삭히고 왕이 다시금 들어왔는데 그 매달리는 모습을 보고 뭐예요? 네. 이제 이놈이 내 아내를 간통하려고 하네. 그 말씀이 나와요. 간통을 하려고 하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왕의 호위대가 와서 얼굴을 딱 가려버려. 검은 수건으로 바로 가려버려. 그건 죽었다는 얘기야. 그 사람은 죽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하만 집 앞에 장대를 지가 매달아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하만 매달아서 죽여라 해가지고 하만이 거기서 죽게 되었다. 라고 하는 하만의 10아들도 이제 죽죠. 그 장대에다 다. 근데 다 죽고 거기 관련된 이제 아말렉 사람들도 그날 그러니까 12월 13일 날 그날 하루 동안은 이 아말렉 사람들을 다 모조리 죽일 수 있는 날로 정하게 돼요. 그래서 그날 유대인들이 그렇게 권력을 얻게 되니까 사람들이 유대인 되기를 좋아했다. 그래서 나도 유대인 되겠습니다. 나도 유대인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왔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13일뿐만 아니라 13일뿐만 14일까지 이렇게 하죠. 그래서 14일은 이제 잔치를 하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푸림절이 이제 행해졌는데 이때 이제 아말렉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죽였지만 그들의 재산은 전혀 탈취하지 않았다. 그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푸림절이 형성되는데 이 푸림절은 공휴일뿐만 아니라 초막절이나 이런 절기는 자기 집에서 지켜요. 그래서 유대인 집 아파트 난간이 항상 있거든요. 베란다가 유대인들은. 그럼 여기는 초막절을 지낼 때 쓰는 공간이에요. 초막절. 근데 푸림절은 광장으로 다 나와서 이틀 동안 13일과 14일 동안 에스더서를 함께 낭독합니다. 유대인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한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푸림절은 동시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